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12월 3일에 계엄령 사태 이후에 일단 탄핵이 진행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여전히 저희가 긴장 속에 기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 통해서 사실 얼마 전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눴지만 로마서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위로부터 난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 실제로 한국교회 내에서도 크게 갈립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위로부터 난 권세, 곧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많은 또 여전히 설교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 말씀 위로부터 난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질서 속에서는 혹자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주인 되었다의 의미죠. 그리고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위임이 되어서 다스려서 국민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 저희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국민의 뜻을 섬기지 않는 것, 국민을 왕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로마서 13장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해석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마주한 현상은 그에 따르자면 하인이 주인이 되어버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종이 되어서 머슴이 되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될 사람들이 위정자나 혹은 군인이나 대통령이나 그들이 하인이 주인이 되어버린 사건으로서 저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상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또한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풍삼기 때 배웠지만 세상 나라의 원리는 맨 꼭대기 피라미드의 구조로서 맨 위에 왕이 있고 그 왕에게 그 다음에 애굽 기억하시죠? 애굽의 나라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있고 그 위에 술객들, 신하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군사 집단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맨 아래에 이제 이스라엘과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게 세상의 전형적인 구조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거꾸로 된 나라라고 저희가 배웠죠. 거꾸로 된 나라. 오히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 식탁에서 서빙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서빙하는 사람이 큰 나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입각하자면 결국에는 이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질서를 이 땅에서 시작하신 분, 그 원리대로 먼저 인간을 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섬김의 도를 이 땅에 다시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 우리 가운데 그 섬김 속에서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회복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 저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결국 그 섬김의 도, 거꾸로 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한국교회에 관한 한국교회 직분제에 관한 여러 가지 예화들을 제가 이미 나누었지만 몇 가지 참 이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나라의 그 방식 질서를 그대로 교회에 차용한 그런 이미지, 그런 이해, 직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세속화되어 있어서 마치 하인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형국의 직분제가 실상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교회 섬기고 있는데 한 친구가 안수집사직을 이 지역교회에서 A 교회에서 맡고 있었고 이 B 친구도 이렇게 안수집사를 맡다가 장로로 이제 피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B 교회의 친구가 이 친구한테 가서 대뜸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넌 여전히 안수집사야? 이렇게. 예. 너가 지금 섬긴 지가 언젠데 지금 승진 못했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사고 방식. 여러분 우리가 장로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담임 목사, 장로 했었을 때 사실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담임 목사가 그 교회의 CEO, 그리고 나머지 장로님들은 이사회. 그래서 이사와 이사회의 목적은 교회의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 갑자기 이제 교회가 기업이 되어버린 모습들을 사실은 보게 되고, 장로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이미지화 되어 계십니까? 장로님 하면 그렇게 교회 운영을 잘 돕는 분, 혹은 담임 목사님께 되게 순종적인 분, 혹은 견제하는 분, 견제해야 하는 분, 혹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 보탬에 도움이 돼야 되는 분.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직분에 대한 이해들이 있다면, 혹은 어느 날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받는데 내 라이벌이 권사 받는다고 하니 에이 나도 권사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데 개인적인 야망에 의해서, 충동에 의해서, 경쟁심에 의해서 그 공적인 사역을 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말로는 거룩한 것을 포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내심 속에 있는 것들이 결국 그 욕망이 분출되어 오히려 그 지역구에 섬기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위정자가 섬기는 그 지역과 나라는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목적이 성결하지 않은, 목적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세속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이기적인 어떤 욕심에 의해서 혹은 우리 안에 지금 교회 문화화되어 있는 직분제를 그대로 소용하게 된다면 결국 그렇게 세워진 직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사분우열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직분에 관한 부분을 물돈 하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 직분을 알아야 교회가 산다라고 한 책을 쓰신 이성호 목사님이 그 인트로 부분에서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직분의 문제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던 겁니다. 예배가 변하고 타락한 결과 직분자는 엔터테이너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고 성도를 신방하고 치리하는 장로는 그 일을 목사에게 미루고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는 집사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와 직분이 분리되면서 직분자는 교회 행정 직원이나 도우미 정도로 인식되거나 기업체 임원 같은 고위 직급자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었다. 하나의 종교 산업이 되었다. 라고 꼬집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 귀를 만족시키고 하지만 사람의 그 귀를 가리우는 가르침 속에서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은 외면되거나 왜곡되거나 혹은 특정 본문들은 읽혀지지 않고 우리 지난번에 저희 살펴봤지만 산상수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정작 가르쳐 주신 개정된 교과서 옛날 교과서인 모세의 율법은 이제 개정 중보 보완되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과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산상수훈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정 중보 교과서야 이제는 개정 중보 교과서를 보고 나는 열심히 학습해가지고 점수를 따야 돼라는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몇이나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전 교과서를 갖고 자랑했던 자들입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난 이것도 하지 않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습니다. 다 예전 교과서죠. 그러니까 예전 교과서 가지고 들이대면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강화했던 방식으로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했고 한국교회 곳곳에서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모습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봤던 많은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이 실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구나. 이 안에 생명이 없구나. 부모님을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던 많은 이들이 그 안에 생명이 없음을 보고 교회에서 이탈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교회로는 새로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애초에 주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주어져 있는 교회가 뭔지를 지금 탐색하고 지금 그것을 다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따스한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아니죠. 저희는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이 없고 애초에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내 교회라고 내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내가 내 복을 너에게 주었다고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성경의 말씀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 완성됩니다. 그 완성될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이탈했던 거였지? 지난날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신앙의 유산들이 있지만 우리가 청출어람하기 위해서는 온고지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성경적인 것들과 그렇지 않았던 것들을 잘 분별하야만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다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시행에서 시작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복음이란 하인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 질서, 심지어는 교회도 하인으로 부른 자들이 물돈 하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주인 행세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똑같이 세상 나라 질서가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들입니다. 하인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일종의 연예인이 되어버립니다. 수많은 팬을 지닌 스타가 되는 거죠.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거죠. 장로님 하면 무서운 사람. 다가가기 힘든 존재. 하지만 은근히 되고 싶기도 하고 또 되기 싫기도 한 존재. 뭐 이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하인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 세상의 모습 보면 우리가 탄식하는 것처럼 하인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순간 교회도 숨이 턱턱턱 막혀서 그런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새 가족들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눈치 봐야 돼요. 저분이 왕인가? 저분은 실세인가? 저분 잘못 보이면 안 되겠구나. 저분이 저 부서 실세구나. 이렇게 자기가 왕노릇하는 자들, 주인 행세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와 부서는 동맥경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죽는 순간까지 종입니다. 종노릇입니다. 서로에게 종노릇하고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피차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 나라의 길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주인이 하인 되신 이야기,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인간을 회복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인자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친히 물을 담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직접 섬겨주셨습니다. 당신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씻겨주지 아니하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를 씻겨주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이 일에 본이 되었다. 제자들은 이렇게 그림 언어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죠. 항상 섬기는 자 쪽에서.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주인을 섬기는 하인 노릇했던 자들이 도리어 자기가 높으신 이가 자신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시고 식탁을 섬겨주시고 차려주시고 죄를 범한 자에게, 죄를 범한 베드로에게도 먼저 찾아가셔서 불을 피우고 조반을 차려주시고 알아서 와가지고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그래 라고 아니라 그 방식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셔서 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죄책감을 위로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구겨진 자존심을 사람들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참 섬김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주인이 하인 되심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 받으시려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 오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섬김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그런 주님의 섬김을 반복하여 경험하는 자들이 나도 그렇게 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개념은 풍삼기에서 배웠지만 어떤 개념입니까? 섬기며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피조세계가 갖고 있는 최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은 목사의 제자 되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리더십 만드는 코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후에 나는 쇠어야겠고 그는 흥해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냐. 그를 보라고. 저기를 보라고. 내가 아니라. 교회의 제자 훈련이 지난날 정말 많은 열매들도 있었지만 한편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후유증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사의 제자 만들기, 교회 사람 만들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님의 제자예요 이런 얘기 옛날에 참 좋아했었었는데요. 지금은 진짜 경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위인도 못 되고요. 저는 제가 기여하고 원하는 바는 제게 주신 은사와 직분 따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잊혀지면 됩니다. 저는 쇠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잘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일부러 막 학대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일부러 막 이렇게 너무 무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건 또 하나님께 혼날걸요 아마.
제가 읽을 거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주인이 하인 되신 이야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이 땅에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이야기, 그 세계관에 맞춰서 함께 이야기를 이뤄가는 자들, 에피소드를 써내려가는 자들, 함께 성장 드라마 찍는 자들. 그래서 마태와 같이 오해했던 자들, 베드로 같이 다퉜던 자들, 경쟁했던 자들, 세상 나라의 질서로 속에서 서로 다퉜던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나중에는 경쟁 관계가 아닌, 시기 관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는 협력적 관계로 회복되는 곳. 이런 모든 성장 드라마,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영적 성장하는 성장 드라마 찍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좀 그런 면에서 따스한 게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살려니 몸살 난다. 이런 몸살 속에서 각자 몸이 아파하면서 각자의 성장을 돕는 곳이 격려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면서 각 지체가 성장해 가는 곳. 이것이 너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본인께서 임직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 받으시면서 임직 받으신 장면이 나와요. 그죠? 세례요한한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요한이 이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그 모든 죄를, 세상의 죄의 짐을 담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세례를 받으세요. 임직 받으세요. 그러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한 자라라고 하는 시편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이 동시에 성취되는 것을, 시편과 이사야가 얘기하는 예언이 바로 이 사람이야, 너희를 위한 메시아야, 내 아들이야, 너희를 위한 구원자야, 공식 하나님이 축사하시죠. 그러니까 임직을 받는 순간이에요. 임직 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 죄를 담당한다. 이제는 내 사적인 삶을 내려놓고 공생애를 시작한다.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다. 공무원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거 뭐예요? 내 사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내 모든 사사로운 거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내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갈릴리의 어떤 청년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뜻의 비전에 합당하게 내 삶을 공적으로 헌신하겠다. 이게 임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직식 받을 때 축하합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연약함, 우리가 각 지체 갖고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인되어서 섬기겠습니다. 눈물 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때로는 피 흘리겠습니다. 아픔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임직식이에요. 근데 임직식 때 그렇게 축하할 일인가요, 그게?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본인도, 나 권사됐다! 나 권사됐어! 막 이렇게 막 문자 막 돌리고 막 여기저기 돌리면서, 나 권사됐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나 장로 됐어. 갑자기 목소리 바뀌어. 목소리 갑자기 막 깔리고 막 이렇게. 임직이란 눈물 난 일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요즘 목회자들 임직 받을 때 왜 안 우냐? 넌 눈물도 안 나냐? 교회 그 모든 성도들의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성도들의 죄를 끌어안고 연약함을 품고 목자로서 이제 죽을 일이 남았는데 너 웃음이 나오냐? 저도 몰랐어요 그때. 이런 건지 몰랐죠. 이런 건지 알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임직이란 그렇게 공적인 책무,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개개인적인 사사로운 것들이 이렇게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들에 대해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서 많은 회복이 되었고 이젠 누군가를 섬기기 원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담당하셨던 그 고난을 나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몸으로써.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해주면서 용납해주면서 저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 일에 내가 공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임직입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네. 될 일인가 싶습니다. 네. 예수님도 그렇게 메시아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십니다. 당신은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자이십니다 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인정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직이 바로 그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시죠?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시죠?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시죠? 완전하게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세요. 주님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직접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희생하는 왕의 모습을 나타내신 진정한 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선자이십니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심판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 오경과 시편과 선사의 그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 제사장 왕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그래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삼중직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그 삼중직이 교회에 그대로 재현된 것이 사실 목사, 장로, 집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목사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섬기는 겁니다. 선자적이죠.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든 없든 교회가 분위기가 좋든 안 좋든 뭐 시국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거 아닌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봤을 때 이거 잘하고 계세요 라고 요거 섬기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이죠. 제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이거 옷 벗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면은 장로 역할인데 장로는 왕적인 존재입니다. 다스린 자예요.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 그게 장로 역할이고 하지 못할 때는 교훈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치리하는 그게 뭐냐면 장로예요. 예. 세 번째 집사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적입니다. 그러니까 돌보는 겁니다. 공동체 구석구석 살피면서 가난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몸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 마음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 돌보면서 계속 살피는 역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 그거 기억하시죠?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회개 업무 때문에 지금 말씀 집중하지 못하는 게 가당하지가 않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직접 회중회의에서 선출 좀 해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출해줘라.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새롭게 선출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7사람 선출하여서 그들이 마침내 회개 역할을 맡게 되죠. 구제 역할을 맡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그 역할 위임, 역할 분배.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선자적 직무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집사들이 재정의 일, 구제의 일에 더 집중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더 흥왕하게 되었다. 더 많은 자들이 그 도에 따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이 이렇게 적절히 분산될 때, 대한민국만 상권 분립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왕과 선자의 리더십을 분배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좀 신기하죠.
근데 지금 이 삼중 직분이 건강하게 작동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만 해도 사역 목회자로서 개척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 천성대 당시 사무장, 우리 이제 김나라 사무장 이렇게 행정 담당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엄청난 힘이 말씀 선포에 집중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의 성경적 적용이 이렇게 한 지역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게 하는데 이렇게 기여하게 되는 거죠. 예, 교육자와 운영회원 또 다운 원장님들, 교사분들 또 사무장님 이렇게 각자가 맡고 있는 역할들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될 때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희가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균형을 저희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서 직분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직분을 직접 부여하셨죠. 우리가 퀘이커 교도라고 혹시 아십니까? 퀘이커 교도들은 이 회중의 수평성, 형제성만 강조합니다. 가족성만 강조합니다. 직분 없어야 된다. 질서가 생기면 안 된다. 우리는 다 평등하니까. 이 퀘이커 교도들의 지론입니다. 예. 근데 성경적으로 과연 그런가 생각했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고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은 예수님이 세우신 질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합니다. 예. 질서가 없는 게 좋아 보이죠? 아니요, 더 큰 물질서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무질서를 잡기 위해서 결국 질서를 세우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그렇게 순환됩니다. 정부가 없으면 좋겠죠. 세금 안 내면 좋겠죠. 아니요. 정부와 위정자가 없으면요. 어마어마한 무질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청 속에 우리에게 국가를 허락해 주셨죠. 위정자를 주셨죠. 그 제도를, 정치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퀘이커 교도는 수평성만 강조하고요. 캐톨릭은 뭘 강조하냐면 수직성을 강조합니다. 맨 위에 교황이 있고요. 추기경, 그리고 이제 사제 그룹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평신도라고 합니다. 예, 계급적이죠. 심지어 예전에 이제 교황 무호설까지 주장했단 말이죠. 인간을. 그러니까 저희는 양극단을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한쪽에는 질서가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 쪽,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고요. 반대로 교회 안에서 계급적으로 그 직분을 계급으로 해석하여서 적용하는 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예, 담임 목사가 사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이사이고, 안수 집사님이 부장급이고, 이제 서리 집사는 대리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리 집사, 우리 회사, 축하해. 앞으로 열심히 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쭉쭉 올라가. 그래서, 넌 여전히 안수 집사야? 이런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여자 승진 못했어? 찍혔어? 네, 부끄럽습니다, 진짜. 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다 직분을 지금 그렇게 권력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수직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집사의 은사를 받으면 한평생 집사로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선출하는 거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요. 만 35세 이상 입교인으로서 5년 동안 무흠한 자로서 교회 건덕을 세우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후보입니다. 장로 후보. 안수 집사를 거쳐야 장로가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계급 아니라고요. 예, 과장, 부장, 승진 개념 아니에요. 은사예요. 예, 은사. 그래서 35세 이상으로서 무음한 자로서 인정받은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놀랍죠? 예. 그러니까 나이나 사회적 어떤 신분이나 혹은 뭐 재정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라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헌법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미리 한번 볼게요. 예, 장로의 직무,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는 자입니다. 예, 교인의 택함 받아서 교인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해서 행정과 건징을 관리하고 지교회,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는 자가 장로예요. 도리 오해나 도덕성 부패를 방지하는 것, 장로 역할이에요. 교훈 7이 담당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배웠었잖아요. 교회에 말하고, 듣지 않은 자 교회에 말하고, 장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 교훈 간호하는 게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은 장로는 목양 장로예요. 저는 말씀 장로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섬기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양 장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따스한 교회가 예를 들어서 헌법에 따르자면 5년 동안 무음한 자를 저희가 발견하게 되어서 덕을 끼치는 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필요가 생겨서 이제는 진짜 목양자가 필요하다. 더 많은 목양자가 필요하다. 했었을 땐 저희가 이 방식에 의해서 장로를 세우게 되고, 장로님 뭐 하는 분이냐면 이런 분이 아니고 어깨에 힘들어가는 분, 뭐 이렇게 갑자기 성우가 되신 분이 아니라 목양하는 분이에요. 성인 20명당 1명씩 사실은 장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목양하는 사람이 사실은 장로님이에요. 예. 목자예요.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는 자,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또한 보고해서 함께 협력하는 자. 이게 장로님,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이 하는 역할을 사실은 장로님이 하도록 헌법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파송받아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이 누굴 세웠어요? 네, 그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세워놓고서 뭘 권면했어요? 이리 때도 들어올 텐데 그들을 잘 방비해다오, 보호해다오라고 권면하잖아요. 그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리 때로부터 보호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보호하는 자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막중한 책임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신성한 책임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직분을 주시고 두 번째 은사를 주십니다. 에베소 4장 7절로 13절까지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되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주신 게 뭐냐면 바로 각 사람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일시직이 있어요. 일시직.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요. 폐해진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입니다. 뒤편에 나와 있는데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도들이 없어요. 그죠? 예, 지금은 11명의 사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새로 선출된 마띠아,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만삭된 자, 되지 못한 나온 자, 이제 그 사도 바울,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던, 난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야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까지 해서 사도들이 있죠. 한시직이에요. 그 다음 사도 없어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 시험하라고 했어요. 요즘에 신사도주의를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자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사도는 한시직분이에요. 선지자도
한시 직분이에요. 자칭 선지자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다른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직통 계시 강조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세 번째 문이 복음 전환자인데요. 복음 전환자를 왜 폐하셨냐? 복음 전환자가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환자는 뭐냐면은 사도들과 더불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기록한 복음 전환자 기록한 사람을 복음 전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시식이죠.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가 대표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직속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들과 함께 일거수일투족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전한 사람들, 이거를 사실은 그래서 복음 전환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시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중에 사도 될 사람 없어요. 복음 전자, 여기서 말하는 선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자 없어요.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는 이제 목사와 교사가 남아 있는 거죠. 목사와 교사, 이거는 해석 다양하지만 목사는 곧 교사다라는 해석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일시직이 있고 항존직, 항상 있는 직분은 뭐냐면은 목사, 교사, 그리고 장로, 집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이 하나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 교회사에 주신 항존직이다, 항상 있는 직분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저희는 그래서 일시 직분과 항존직을 나눠서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은사 얘기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전리품이 뭐예요? 바로 은사와 직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골고루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직분의 의미로 세 가지 헬라어 단어가 쓰이는데 첫 번째 직분은 포지션입니다. 지위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죽고 나서 그 부족한 직분을 어떻게 세웠어요?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 추천받아가지고 제비뽑기 통해서 결국 마띠아가 직분을 취하게 했지요. 그 지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 직분, 서비스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받음이 아니라 섬김 받음, 인정받음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 직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 프락신을 가진 것이 아니다. 펑션을 가진 게 아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자적 기능이 있고요. 장로님들에게는 우리 왕적 다스림, 그리고 집사님들에게는 제사장적 돌봄, 이런 것들이 함께 기능이 다릅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누군가에게 더 많은 은사들이 부어져서 함께 동시에 감당할 수 있지만 가장 건전한 방식은 그렇게 세 가지로 적절하게 나눠져서 진행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좋습니다. 하일레르크 교회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자로서 그의 이름에 증인이 되어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해서 싸우고 이후로는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 구현된 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분 자체를 폐하려고 하는, 지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반대로 지위와 직분을 교회에 권력화하는 것도 수식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도 옳지 않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제사장과 왕과 선자로서 백성을 위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준 직분을 통해 지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직분은 특정 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한시적 직분과 항존직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장로님은 뭐 하신 분이냐면 다스린 자예요. 목사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지금 우리 공동체는 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해서
헌법적으로 따지면 수명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 성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받아서 열매 맺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혹은 죄에 참여하고 있는 은밀한 부분이 없는지, 이걸 살펴보는 사람이 사실은 장로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신방은 본질적으로 장로가 해야 합니다. 교인의 회원권을 관리하는 것도 당의 고유한 직무입니다. 교인이 이사를 오거나 갈 때, 결혼을 통해 새로운 회원이 가입하거나 임명할 때, 이화세를 통해 어린 자녀를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아이가 커서 입교를 하고 수찬회원이 될 때, 이런 모든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생 개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보험 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당신의 몸 평생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의 평생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장로님 뭐 하는 사람이면 한 성도, 그죠? 그의 영적 성장의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엄청나죠. 무엇보다 중요한 장로의 직무는 예배 시간에 목사 협력과 성찬과 세례를 통해 하나님 백성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눠준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과 세례의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장로의 직분도 더불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캐톨릭에 비해서 저희 한국 개신교의 문제가 성찬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형태, 설교가 매우 강화되어 있는 형태에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의 섬김을 나타내는 성찬식이 약화가 되면서 장로의 역할이 축소가 되고, 그 결과로서 장로님들이 사실은 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럴 때잖아요. 주일학교 아이가 장로님이 어떤 분이야? 주차봉 돌고 계신 분이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인식하게 됐다고 하는. 물론 한국의 정황상 사회에서 높은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기 위해서 주차장의 일부터 혹은 부엌의 일부터 경험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일부 유익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만, 지금 저희가 성경적인 교회론을 하나하나 세워도 가운데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본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성경적인 장로님들을 세워갈 수 있을지, 성경적인 집사님, 성경적인 권사님들을 세워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집사이죠. 네. 집사는, 집사님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집을 잘 살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네. 교회 안과 밖에 가난한 자들을 공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집사님이십니다. 집사의 직분이 개혁되는 것은 교회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실제로 도우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런 이유로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거두고 사용한 일을 자연스럽게 집사님들이 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는 개념을 분명하게 저희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따스한 회비를 통하여서 혼미듬 자녀들을 배려한다든지 청년들을 배려한다든지, 또는 이웃사랑 헌금 통하여서 긴급한 위기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긴급 헌금 통해, 특별 헌금 통하여서 그렇게 계속 가난함의 문제가 발생된, 빈곤함의 문제 혹은 위협이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를 저희가 돕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살피는 자, 두루두루 살피는 자가 바로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이게. 그죠? 각 개인과 가정이 규모 있는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발빠르게 움직이는 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도 집사님이셨습니다. 디아코니아, 섬기는 자, 식탁에 섬긴 자로서 집사 예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완전한 목사이시고 완전한 장로이시고 완전한 집사이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목사는 말씀과 성례를 위해서 봉사한 직무고, 장로는 교인을 말씀에 따라 치리한 직무이고, 집사는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 말씀을 아름답게 하는 직무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과 하나님 나라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이상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 목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셨구나. 저 말씀이 선지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봤었을 때 참으로 제대로 의와 죄와 심판에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저 장로님이 정말 나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계셔서 내 얼굴 표정과 내 어떤 모습 속에서 그것들을 잘 민감하게 분별하시고 캐치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계셔서 때로는 나에게 의를, 때로는 나에게 죄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이시구나. 참 진짜 다스림이란 게 저런 거구나. 아, 왕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 왕이 누구예요? 백성을 복되게 하는 자잖아요. 백성들에게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스린 자가 왕이잖아요. 그 장로님의 모습 속에서 그 진짜 왕의 모습을 보는 거, 그 왕의 모습, 예수님이라는 거를 보여준다면 얼마나 복된 거냐 이거죠. 야, 저 집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신 분이구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진짜 주기도문의 그 비전이 응답받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그 섬김을 저 집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집사 직분이라는 게 이렇게 복된 거구나. 나 평생 나 집사님 되고 싶다. 나 집사 살고 싶다. 이런 게 있어야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도 저런 목사님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장로님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집사님 되고 싶다. 나도 저런 권사님 되고 싶다. 자, 권사제도. 이것은 합동교단 내의 리더십 보완 차원에서 보완된 개념입니다. 합동교단은 매우 보수적이죠. 그래서 장로님 같은 경우에 남성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그 강도사 인허가 자매들에게 허용된 얼마 전의 일이죠. 상당히 좀 자매님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에서 그 변화가 가장 더딘 쪽입니다. 여하튼 그 장로님들의 리더십, 그러니까 남성의 중심의 리더십에 비해서 실제로 한국교회 분포도는 자매 수가 훨씬 더 많죠. 60% 정도가 여성 성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장로교회에서도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감리교에서 이 권사제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리교는 남성, 여성 다 권사들이 계십니다. 권사란 exhorter,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하나님 말씀을 위로하는 자, 권하는 자가 바로 권사입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감리교에 엄청난 부흥을 이뤘던 성장세에 있었던 때에 그 리더십 보완, 목사의 역할을 리더십을 보완한 차원에서 세워지게 된 교회가 만든 새로운 전통이 이제 권사제였고, 지금은 미국 감리교에서는 제가 알기로 권사제도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에 남아 있죠.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1950년대 중반에 대한예수교 장로총회에서 권사제도를 결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직분은 아니지만 저희의 목회적 필요에 따라서 장로님들 중심의 남성 중심의 리더십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워진 저는 은혜로운 또 다른 직분이 권사제도임을 믿고 저희는 이 전통을 기쁨으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보시면 직분자의 자격이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 우리가 말씀 아까 읽었었죠. 그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이 이제 디모데 전서 디도서에게 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 배경 자체 안에 초대교회 안에 이런 혼란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교회에 세워졌겠어요. 근데 그 리더들이 검증 없이, 자격 없이, 어떤 필터링이 없이 세워졌다가 교회가 큰 코를 닥치게 되는 겁니다. 좀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은퇴하신 담임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하소연을 정말 많이 하세요. 현실적으로.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잘못 세웠다가 교회가 풍지박산 날 뻔했다는 얘기가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우게 되면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아픔과 시험을 당합니다.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수가 많아져가지고 빨리빨리 리더십을 충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은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건물은 제대로 져야 됩니다. 틈이 없어야 됩니다. 원칙에 따라 정교하게. 우리 예스프라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안정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데요. 그 정밀한 시공이 만약 없는 상태에 어느 한 곳이라도 좀 나사가 빠져 있다. 균열되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손쉽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도박하는 겁니다. 세우면 되겠지 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침묵하고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 질문과 이 현실 앞에서 이 고민 앞에 이제 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전 이 기간이 지금 따사한 교회 대부분 이제 저희 성도분들께서 대부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오셨단 말이죠. 길게는 2, 3년, 짧게는 이제 1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기간은 그 5년의 시간인 것 같아요. 5년 동안의 그 무후무한 자로서 그 은사와 직분을 누가 봐도 받았다고 추천할 만한 자로서 그런 열매들이, 그런 잠재력이 보이는 사람. 그게 선별되는 시간, 충분한 시간. 그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도 지금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지금 제가 담임 목사 된 게 아니에요. 미자립 교회예요. 당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당회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척교회의 현실 속에서 이제 정말 위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개척 목사로서, 개척하는 목사로서, 임시 목사로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에 대한 검증 기간, 교인들의 동의가 필요한 기간인 거죠. 목사는 처음부터 목사고 11조 많이 하니까 장로 될 수 있고 기도 많이 하면 권사 될 수 있고 대인관계 좋으니까 집사가 되고 아까 읽은 여러분 그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한번 보십시오. 성복조 한계가 2011년, 12년경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 개혁이 어디서 시작되냐. 성경적인 직분론을 회복하고 그에 합당한 리더를 세우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에서 착안한 게 뭐였냐면 그때 교육자 회의 시간이었는데 바로 디모데전서 3장이었던 겁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외인에게서 칭찬받는 자라야. 우리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헌금 많이 하면 또 목사님의 말에 잘 고분고분하면 장로감이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는 전인격적 개념을 설명합니다. 인격적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적 개념이 아니라 교회 은사적 개념이 아니에요. 은사 많다고 절대 안 됩니다. 말 잘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집어치십시오. 그런 기준은. 앞으로 따스한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그딴 기준 가지고 하면 교회 도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는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인격적인 열매가 그 개인적으로 또한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자녀와 아내가 또한 외인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회사에서
저 장로님 후보분, 진짜 우리 회사에서 진짜, 복이에요. 외인에게서 칭찬받는 것이 없고, 아내에게서, 내 남편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잘 섬겨줘요. 나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잘 훈계하고, 그를 잘 말씀에 복종시키는 열매들이 봤어요. 라고 하는 그 추천이 없이, 그 검증이 없이, 기타 다른 이유로 후보의 자격을 설명하고 대충 덮어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한국 교회는 점점 저질이 될 것이고 곳곳에서 도박을 건 결과 교회가 두 쪽 나는 일들, 시험되는 일들, 양떼들이 떠나는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누가 그들을 양떼들을 떠나게 만들었나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오직 성경 하면서 성경대로 안 했잖아요. 얼마나 종교개혁의 구호가 허무합니까? 맨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는데 실제로 성경대로 안 하잖아요. 오직 은혜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영광 돌리잖아요. 오직 믿음 하면서 자기 행위 엄청 자랑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오직 막 담임 목사한테 영광 돌리잖아요. 의지하잖아요. 뭐 이런 거죠, 다. 거짓말이에요, 다. 종교개혁 다 하자는 얘기 다 거짓말이고 그냥 구호지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교회에서 뭐라고 해서 안티에서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안티를 키운 거고 우리가 성경대로 안 하니까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선별되지 않은 지도력을 세워서 그 결과의 피해들이 교회와 사회까지 미치고 있고 교회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은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위선자라고 하고 우리 아빠 엄마 집에서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아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내가 다 아는데 집사의 자격 보세요. 그러니까 장로의 자격 보세요. 그렇게 외인에게서 칭찬받아야 되고 자녀들에게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야만 인격적인 열매가 나타나야만 후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격이라고 하고 있어요. 집사도 보십시오. 먼저 시험하여 보고라고 하십니다. 먼저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말씀 나와 있죠?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냥 세운 것이 아닙니다. 시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리집사, 곧 대체하는 안수집사를 대신하는 서리집사 1년 갱신의 기간들은 어떻게 보면 시험 기간이기도 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전 좋은 제도일 수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 반드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직분을 받으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 영적인 시험들을 겪고 승리한 자들, 승리해내는 과정 중에 있는 자들, 충분히 그 검증 과정을 통해서 그를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은사에 따라 직분을 수여하는 방식을 통해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직분자를 선출하겠습니까? 세 가지 선출 방식이 나오죠. 첫 번째는 마띠아를 선출할 때 했던 추천과 제비뽑기 방식이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성도들에 의한 추천과 사도들의 기도 안수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의 방식이 상당히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증인이시라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은사와 직분이 있어. 저 사람은 이런 은사와 직분이 있어. 이게 다 사실은 서로가 함께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다 드러나게 마련인 것이죠. 이것이 한 4, 5년 같이 본다고 해보세요. 되게 필터링이, 검증이 분명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막 교회 새가족분들은 또 오시자마자 막 잘됐다, 딱이야, 교사 모자랐는데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예. 응답 받았어, 막 이렇게 부서별로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세요, 제발 좀 이렇게. 예. 응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진짜. 예. 예. 몇 년 지나봐야 한다니까요. 예. 예. 새가족분들 죄송해요. 예. 의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워낙에 연말마다 하도 그런 호들갑이 많아가지고 부서마다 응답 받았어, 예비해 줬어 이렇게. 그래서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세 번째는 교회마다 장로를 택하여 세웠다는데, 교회 마지막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여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들을 택했다 할 때 이 택하다는 단어가 헬라 단어로 손을 들어 선출하다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실제로 장로님을 선출할 때에 추천과 투표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전체 회원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선출이 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좀 성경 우리 말씀 저희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요. 장로회와 또 장로를 선출하는 방식, 이 모든 게 사실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 자체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캐톨릭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위에서 하면 임명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저희는. 되게 민주적 절차예요. 충분히 보고서 확인하고 복수가 추천하고 그리고 투표해서 최종 점검해가지고 하는 절차. 지금 우리가 이미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게 뭔가 좀 이렇게 따분한 권위주의적이고 뭔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태생 자체가 되게 이런 곳이에요. 태생 자체가. 감리교, 그리고 감리교 죄송합니다만, 감리교나 감독제 강조하는, 또 캐톨릭은 훨씬 더 수식적 개념 강하죠. 뭐 오늘 이분들까지 제가 비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체질 자체가. 결국 우리는 내년도 저희 교회 비전이 무엇이죠, 여러분? 잔치 공동체. 요한계시록에 잔치 공동체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배설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 가운데서 그 물돈 하인들에게 이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아들이 명한 대로 할 것을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주인을 섬길 것을 명령하고, 물돈 하인들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었을 때 결국에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 맛은 오히려 처음 취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걸 통해 하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알지 못하는데 물돈 하인들은 알게 되죠. 내년도 잔치 공동체를 섬기는 물돈 하인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은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계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장로적으로 왕으로, 누군가는 왕적으로, 누군가는 제사장적으로 선자로 섬기고 살 때 주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하인으로 섬길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화학적 변화들, 영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곳을 이렇게 천국스럽지라고 사람들은 그냥 그 맛을 느낄 뿐인데, 그 직분과 은사를 받은 자들로서 주님 섬겼던 자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는 알지롱 하고 속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물돈 하인들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도 안 나와. 물돈 하인들이. 그것으로 됐죠, 뭐. 천국을 누군가 맛볼 수만 있다면, 극상품 포도주를 맛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천국이 레알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런 축복된 우리 잔치 공동체로 준비되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물돈 하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